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우리 믿음의 씨를 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항상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샬롬 워십팀 잘했어요. 감사하고. 우리 홍도화 청년은 휴가 나온 거예요? 휴가 나왔고. 우리 현준이랑 용준이는 휴가 나온 거예요? 제대한 건 아니고 아직 제대하진 않았고 휴가 나왔고. 세 명 다 아주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래도 멋있어요. 남자답고 멋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데 숙제 안 해온 사람 자진 신고해서 앞으로 나와 그랬어요. 그러자 한 남자아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이 녀석 왜 숙제를 안 해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자아이가 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 간호해 드리느라고 못했구나 그러자 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늘 엄마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숙제 다 해주시나요?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이게 참 고민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지?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아기 기도를 받았지만 얼마나 그렇게 기다리다가 태어난 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죠. 성경에서 보면 자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생명으로 한 집안을 이어가는 유산으로 주신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두 번째는 태의 열매는 뭐예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 뭐예요? 받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이게 뭐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선물은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생신 축하 파티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데 이렇게 박 터트리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열심히 이제 공을 던져가지고 박을 맞춰서 이제 박을 터트리는데 부모님께 박 터트리기 선물을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박을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박을 일단 돌을 막 던지니까 진짜 박이 나중에 팍 하고 터졌어. 터지면서 현수막이 이제 부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현수막이 탁 나오면서 뭐가 우수수 막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요? 돈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다 가짜였어. 그 떨어지는 돈이 가짜였어. 그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이벤트를 준비해주고 해주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되어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어떻게 상급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늘 가르치라. 아멘.
예전에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전에 어머니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철창 사이, 옛날이니까 철창 사이로 되어 있어서 이 사형수가 어머니한테 잠깐 손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지막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싶어가지고 철창 사이로 그 아들의 손을 잡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이빨로 확 깨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피가 날 정도로 확 깨물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손을 빼게 될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이 어머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이웃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왔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야, 안 들키고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그것이 죄라고만 얘기만 해줬어도 나는 오늘 살인 강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에게 방임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방임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아멘.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치라. 참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 되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첫날부터 아기를 재울 때, 우리는 아기를 재울 때 어떻게 재워요? 뭘 불러줘요? 자장가를 불러주잖아요. 요즘에는 아기를 재울 때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토담토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손가락 인형이 있어요. 보셨나요? 손가락 큰 형이 있어.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까짝까짝 계속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 그래서 요거를 애한테 이렇게 감싸주면 애를 이렇게 계속 등을 또닥또닥 이렇게 해주는 인형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괜히 수고롭게 안 해도 되고 인형이 해줘도 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기를 재울 때 우리는 보통 자장가를 불러주지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재울 때부터 십계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지키는 거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어주는 것.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 훈련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은 부모에게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을까?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네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길을 가르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여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의 복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된 우리가 먼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잘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마다 그것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복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신앙의 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하루는 꽃게가, 요즘 꽃게철인가요?
아닌가요? 꽃게가 어린 개에게 이제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앞으로 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어린 꽃게들이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냥 옆으로만 가. 그러니까 아빠 꽃게가 이러는 거야. 야, 너 앞으로 가려는데 왜 옆으로만 가냐? 이번에 제대로 가. 앞으로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꽃게가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러다가 답답한 어린 꽃게가 아빠 꽃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아빠가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앞으로 가요, 못 가요? 아빠도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화 이야기예요. 이 동화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친다 해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에 좋은 본이 돼야지.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수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한 귀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실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하고는 좀 반대됐지. 바울은 성격적으로 어땠어요? 젊은 시절에는 좀 불같았어요. 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막 불도저같이 그냥 강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었지.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당당하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사명 감당했던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소심했다 그래요.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요즘 아마 MBTI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극 I가 아마 디모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수제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약하고 성격적으로도 되게 소심했어. 그런데 그 믿음만큼은 참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멘.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한 믿음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돼요? 먼저는 내 외조모로이스, 외할머니부터 그 신앙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내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는 이제는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복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되어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자손들을 통한 이런 믿음이 이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앙에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돼야지. 내가 신앙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이 돼야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진심함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우리의 자녀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진실한 사람이 되어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교부를 뽑으라고 그러면 어거스틴을 뽑게 되는데, 그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엄청난 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둘째 탕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채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성전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성전에서 그날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감독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쩌면 그 감독님이 그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말인 것 같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매일같이 나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인지 그 아들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하면서 그 유명한 참회록을 기록하게 되고, 장차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위대한 교부로 성장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의 인생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로 끌려갈 때 옆에서 울던 그 여인들이 있었을 때 그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지.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보통 자식을 키우는 것을 뭐 한다고 불렀어요? 옛날 자녀를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 그렇게 불렀어요. 왜 자식 농사라 했을까? 여러분, 농사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힘든 일이지. 옆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힘들죠. 매일같이 쉬는 날 없이 새벽부터 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중에도 제일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들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해도 밭을 갈고 씨를 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첫 번째,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야 되고, 또 우리 사강교회를 이어갈 장차 하나님이 주신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당연히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뭐라고요? 상급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키우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지. 부모된 우리가 좋은 신앙의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지. 마지막,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만큼 힘든 일일지라도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과 계명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한평생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서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